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7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10개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해당이 됩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과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 조카 롯의 아들 베남미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죠. 여러분,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혈연적으로 매우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늘 찔렀던 줄곧 이스라엘의 적대적으로 태도를 살았던 나라가 바로 암몬이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바로 그 족속이 암몬이죠.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모에, 아모레 이렇게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모레 화장품인데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죠. 아모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위에가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에돔 이렇게 아모에 그 동부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 동쪽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민족들입니다. 사실 암몬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 특별히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나라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갓지파의 기업이 바로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을 그때를 이용해서 공격한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참 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했다. 이게 아모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후반절을 보면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암몬이 갓지파의 기업인 길르앗을 점령한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길르앗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기업의 땅으로서 그들이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될 이러한 유산인데 왜 너희들이 점령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손에 쥐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 지금 암몬은 더군다나 자기와 혈통이 피가 섞여 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공격해서 이 땅을 빼앗는 이러한 참 몰상식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이러한 원죄에 오염된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남의 정말 이 머리라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들, 이것이 성공지향적인 현대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신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에게 주어진 왕위를 탐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아합 같은 그런 왕은요, 자기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포도원을 합법적인 바로 주인이 나봇이었는데 그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고자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는 이러한 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것,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 자기의 어떠한 주어진 분깃으로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자기의 어떠한 위치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자기의 분깃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암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이르르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이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게 되죠. 암몬은 BC 582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암몬 족속이 괴롭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말 암몬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노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노하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해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 이러한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 없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꾸지를 할 때 그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하나님도 그러한 원리에서 정말 자기 몸처럼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살필 때 자기 몸처럼 자기 지체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가장 예민한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얼마나 예민한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곳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섬세하게, 중요하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암몬 족속이 무너지는 모습,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악인들이 결론이 나는가,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방 열국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들이 다 당대에는요 강대국으로서 온 세상을 떠들썩했던 이러한 힘 있는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암몬은 유다, 정말 이런 이스라엘이 공격당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걸 기회 삼아서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 악인의 최후,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장 현실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두시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악인들은 심판 가운데 무너뜨리는 이것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것이죠.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되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3절에는 물론 이러한 그 암몬의 슬픔과 그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절망과 비참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말감이라는 것, 우리 1절에 나오죠. 말감. 이것은 암몬의 신으로 일컬어집니다. 밀곰이라도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숭배하기 위해서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이러한 일까지 자행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솔로몬 왕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 말감 숭배가 계속되어서 참 우리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흐르는 골짜기라 했고 또 내가 어찌하여 재물, 그러니까 흐르는 골짜기와 재물을 의뢰하고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패역한 딸은 암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암몬은 흐르는 골짜기가 있었고 재물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암몬의 교만한 태도죠. 스스로 자신들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실 이 랍바라는 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희 랍바의 딸들아, 그러죠. 이 랍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랍바는 예루살렘 성보다 더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위에 이렇게 있는 고지대에 건설된 성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이 골짜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아수르의 사내립도 수십만의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1년 6개월이나 포위한 끝에 겨우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는 그 정도였죠. 또 나중에 로마 군대는요, 약 3년 만에 겨우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가 주변에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보다 더 견고한 것이 라빠성이었어요. 이것은 해발 한 850m 위에 돌산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주변이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로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 급류까지 그 골짜기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류가 막 흐르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그 높은 이런 성을 점령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식량도 풍성했고 물도 풍성했고 무기도 아주 많이 갖췄던, 그래서 라빠성 안에는 절대 우리들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바로 여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들이 골짜기를 자랑했냐면요, 라빠성 주변에 급류까지 갖춘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이것이 영락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586년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로 이어서 암몬을 BC 582년에 라빠를 함락하게 됩니다. 라빠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견고한 요새와 풍부한 재물, 이것을 믿고 교만해서 정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한 불어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한 곳,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들, 여러분 이것은 다 그냥 일장춘몽처럼 꿈처럼 다 날라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과 마찬가지로 교만했습니다. 이만큼 풍성하고 이만큼 완벽한 것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로 보시지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암몬을 통해서 정말 교만을 경계하면서 또 내가 견고하게 정말 세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그러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방에서 오게 한대요. 사방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빠성,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결국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사람들은 이 암몬 자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 좋은 것, 대단한 것, 이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갖고자 몸부림치고 더 많은 것,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쌓으면 좋으련만 내 부정한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이것을 쌓으려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이것이 합당한가, 또 말씀의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좋은 일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부분 그것보다는 어떤 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결론은 별로 좋지 않은 결론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그 방향을 잡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이 암몬족 속에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각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또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은 늘 행복하다. 여러분 이 행복한 신앙을 늘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행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행복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나눠주기 위해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작은 변화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